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을 살펴볼 건데 오늘 날마다 풍파와 같은 그런 삶의 파도 가운데 넘어지는 때가 너무나 많사옵고, 제가 저희를 에워싸서 무너뜨려 할 때 주님, 저희가 의지할 곳은 주님이 죽으신 골고다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저희가 기억하옵고, 주님을 믿는 자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에서 사함을 용서함을 받는다 하셨사온데, 예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이 복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가운데 있사온데,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죄에 좌절하며 넘어질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가운데 우리에게서 죄가 죽는 모습을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자 가운데 죄를 죽이는 삶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성리하신 그 함성이 신자의 삶 가운데 넘어질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또한 죄를 죽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오니 주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며, 또한 주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힘입어서 삶의 가운데 믿음으로 걷게 하시는 은혜가 주의 백성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5장입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치욕으로 창백해지셨네. 주 당하신 그 고난 죄인 위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내 주여 미옵나니 이 약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146장 저 멀리 푸른 언덕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저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여.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찬송가 한 곡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끝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에게 하랴.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네
저를 모면하리. 또 섬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주간을 주님의 그 대속의 죽음과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며 저희들이 묵상하며 지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로 나와사오니 이 자리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의 순환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경건한 주간으로 저희들이 이 주간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송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 너를 위하여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느니 가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형 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서 또 고난의 주님을 묵상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어지도록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깊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며,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성도들이 한 가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에 저희들 수요일 저녁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이 고난의 십자가의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며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복된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통치자들로부터 백성이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속량하시기 위하여 돌아가 죽으신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호초를 당하시며 조롱을 당하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며 때로는 기도로 동참하고 때로는 그 주님을 마음에 묵상하며 주님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은혜와 은총과 구원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삶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아프셨나이까, 얼마나 힘드셨나이까, 얼마나 그 십자가가 무거우셨나이까. 주님, 그 주님의 모든 아픔과 고난이 우리가 져야 할 고된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져 주셨사오니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주의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 한 가지로 깨달음을 얻고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이 나라 통치자들과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입니다. 때로는 기도로 동참을 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고난당하신 주님과 같이 한 주간을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경건하게 보내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은총이 늘 마음 가운데 중심의 은혜로 자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정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못 오가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6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고 23절까지의 말씀을 주된 내용으로 해서 아그리빠 왕의 바울의 간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이 바울이 베스도 총독을 방문하러 온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의 신앙 간증을 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간증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를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 세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기 위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라고 말씀하신 그 부름의 목적대로 그가 높고 낮은 사람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간증이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또 나왔었습니다. 근데 왜 반복해서 이런 간증을 하느냐? 천부장 앞에서도 한번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자기의 일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보다가 더 중요한 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 터닝 포인트가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는 2번이든 3번이든 계속해서 귀에만 주어지면은 어떻게 해서 내가 유대교 신자였는데 기독교인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거자가 되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의 과거 생활을 아그리빠 왕 앞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4절로 5절에 보니까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을 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이쪽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바울이 왜 과거에 이런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상황을 아그리빠 왕 앞에 이야기를 할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을 이 로마 법정에 세운 장본인들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서기관, 제사장, 장로, 또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의 죄목을 억지로라도 찾아서 자꾸 그를 죄인으로 몰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두개파를 제외하고는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내세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려고 하지는 않지만은 천사들의 부활, 천사들도 있고 사람의 죽음은 내세가 있어서 부활하게 되어진다. 천당도 있고 지옥도 있다. 이런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거의 자기가 이런 유대교 신자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의 출생은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의 터키의 남동부 지역의 큰 도시인 다소라는 곳이 그의 출신지입니다. 그러나 그의 성장은 예루살렘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철저한 바리새파 쪽에 속한 사람으로서 어렸을 때 아마 이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학파에서 그 선생님에게 율법 사사를 받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바울이 성장할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율법 선생, 소위 말하면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가말리엘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학파가 있다라면은 힐렐, 또 하나의 학파가 있다라면은 샴마이. 이 샴마이나 힐렐은 좀 더 자유주의적인 그런 이론 쪽에서 가르쳤고, 이 가말리엘은 가장 어떤 율법의 엄한 바리새파의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로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 이 최고의 선생인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이니 지금 바울을 고소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그들과 뿌리가 같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까지 자기를 고소하는 저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교육을 받고 똑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기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모르면은 이렇게 박해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바울은 아그리파 왕 앞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박해자로 등장을 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처음 그 이름이 올라올 때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7장 끝부분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에 그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가지고 있던 사람이 사울이라.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절에 나타나는데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에 그는 스데반 집사야. 그리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게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이에요. 바울의 간증은 내가 철저한 유대교 신자였기 때문에 당신들이 지금 고소하고 있는 나도 박해자로서 유대인들 중에 가장 독실한 유대인이어서 유대교 신자여서 대제사장들에게 다메섹에 사는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붙잡으러 가던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사람들이 믿지를 않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해를 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부활절이 무엇인지 고난주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기독교인을 박해를 하고 사도 바울처럼 살기가 등등해서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입장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 창끝이라는 그 영화에 나오는 5명의 선교사님들, 그들이 그 남미의 한 그 호전적인 부족들에게 들어가서 5명이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지만 한꺼번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왜 죽였을까? 왜 죽였을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들이 전하는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결국 5명의 선교사님들이 엘리트 선교사님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고 그의 부인들이 들어가고 후손들이 들어가서 결국 그 부족 전체가 그리스도를 믿고 주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어졌다고 하죠. 여러분, 박해를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박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게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이 시대에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선교사들의 그 눈물과 피와 헌신과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세워졌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나아가서 선교사님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유가 여기에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하여. 오늘 여러분과 저도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과연 그리스도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으며 고난주간인데 예수님의 고난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나의 죄와 허물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요, 또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요, 부활의 내세가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사도 바울이 알지 못하였을 때 박해한 것, 이것 때문에 그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고 또 우두머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사도 중에 작은 자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왜? 알지 못하였을 때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사람이 자기라.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알지 못하였을 때 그리스도를 박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고 바로 알고 바로 믿어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전합니다. 14절로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여가 내게 고생이라 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이 경험이 바울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이 다메섹에 사는 기독교인들을 붙잡으러 가는데 갑자기 찬란한 빛이 비추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뉘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8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물론 나사렛이란 말이 거기엔 더 들어갑니다마는,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여러분, 총독 앞에서 사도 바울은 천부장 앞에서 또 이 간증을 한 것을, 천부장 앞에 간증한 걸 왜 또 그 아그리파 왕 앞에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가? 만남의 순간이 자기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마는 당신도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당신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순간에 만났던가, 어떤 계기로 내가 예수를 만났던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난 그 순간, 나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주님은 나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를 만나 주었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라면은,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난 순간이 우리에게는 또 이야기하고 싶고 또 남들에게 말하고 싶은 중요한 순간일 것입니다. 왜? 예수를 만나면은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고, 예수를 만나면은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며,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이, 영혼이 산 영혼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부활의 아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288장 2절 우리 반주 좀 한번 해주실래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후렴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다.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것이 그의 간증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찬송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부장에게도 이야기하고 아그리파 왕 앞에도 이야기를 하고 귀에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와 같이 당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나를 박해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남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과 제가 만났던 그 예수, 여러분과 저를 만나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증거하고 전하여서 이 간증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를 만나고 그들도 또 다른 사람에게 간증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어지기를, 아름다운 간증으로 말미암아 한 인생 한 인생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합니다. 23절, 사도행전 2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함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예수를 믿지 않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귀에만 있으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전해서 이 아그리빠 임금도 내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에 그야말로 유대교에 믿는 이 하나님이 최고인 줄로 알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어리석게 인생을 살아왔는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아그리빠 왕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보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가 십자가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여러분, 한 장 전체인 1절로 58절까지를 부활의 얘기로 가득 채웠겠네요. 거기에 3절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사람들이라는 것은 상대편들이 믿지 않는 일을, 믿지 않는 기독교를 증거하는 일이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불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유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한다는 일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이것이 자기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사람을 해도 전해도 그만, 안 전해도 그만이 아니라 이것은 생명과 관련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그가 박해를 받아가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는 곳곳마다 전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고 성령이 사로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금요일 날이 되어지면 2일 후가 되어지면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짊어지고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무덤의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타종교들은 무덤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인 이 이집트에 있는 스핑크스라는 곳도 가보면은 그렇게 웅장한 건축물이지만은 그 밑에는 뭐예요? 안에 들어가 보면은 결국 거기에 고대 왕들의 무덤이에요, 무덤. 왕들의 미라가 있고 거기에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그들이 자랑하는 것들은 무덤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무덤. 우리의 왕들 가운데 이렇게 유명한 왕들이 있었다. 이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무덤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은 문화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조상신을 제사하면서 모시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벌초를 하고 묘소를 찾아가고 하는 이유가 그 조상신이 우리에게 잘해야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지내고 또 조상신을 모셔야 된다라고 조상의 신을 잘 섬겨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덤의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무덤의 종교가 아니라 빈 무덤의 종교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의 종교입니다.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산소망이라는 이 표현을 성경에 자주 쓰고 있잖아요. 우리는 죽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가 되어주셨으므로 여러분과 저도 언젠가는 이 부활하게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우리보다 먼저 천국 가신 믿음의 선조들과 또 뵙고 싶은 우리의 믿음의 먼저 천국 부름을 받아 가신 가족분들을 다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될 그날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들이 사두개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아그리빠 임금 앞에서도 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이것을 믿지 못합니까? 아그리빠 임금에게 바울은 적극적으로 전도를 합니다. 내가 결박된 거 이외에는 임금님도 나와 같이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베수도가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라고 소리를 질렀지만은 아그리파 임금은 끝까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한 윤리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착하게 살아가기 위하고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또 예수를 믿고 사업이나 직장과 자손이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도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따라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형벌을 받아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게 되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단순한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여서 이 소식을 전해 듣는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착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그들의 영혼이 살고 인생관이 바뀌어지고 사람이 달라지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되어진 동기를 이야기하고 믿기 이전의 과거의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되어진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순간이 바울에게는 최대의 간증거리였습니다. 왜?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변화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끊임없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여서 우리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남들에게 전하여서 간증하여서 그들도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어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새로운 새 생명의 삶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고 귀중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높고 낮은 자리에 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회복하고 회상하며 또 남들에게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도 우리의 간증을 듣고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또 예수를 만나는 역사들이 이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기독교의 생명의 뿌리인 줄로 믿사옵고 오늘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부활하실 주님을 고대하며 이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기도하며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과 모레 28일, 29일 목, 금 이틀 남아 있습니다. 새벽 5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깨어서 기도하며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키게 되고, 그리고 주일날 2부 예배 시에는 학습 세례 및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부활주일 새벽 예배가 3월 31일 주일 새벽 5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학습 세례 문답 대상자들은 3월 30일 토요일까지 교회에 오셔서 문답 교육과 문답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계 대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3월 28일 목요일 7구역 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43장 1절 143장 찬송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셨나 내 죄온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커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널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